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막힌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에는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고 우리에게 접근 불가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섬이거든요. 오늘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돌아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서 돌아섰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늘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이거나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도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지 너희가 나오라 그랬지 강제로 일로 와 하면서 끌어다니고 우리에게 강제로 멍에를 씌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거의 머리가 휘어져서 백발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걸 아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은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는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자꾸 그래. 왜 저 친구는 믿음이 없지? 그만큼 믿었는데.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믿는데 왜 저 친구는 믿지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안 들으면 바로 매를 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때로는 충격요법을 주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우리가 깨달을 정도로만 주시지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강압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두고 상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교리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것은 다 모두 그것은 다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자꾸만 인간을 경멸해요. 뭐 인간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 인간은 그저 맞아야 말을 들어. 힘으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통제가 되거든요. 실제 인간 참 고집불통이죠. 말 안 듣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애적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막 치를 떨어요. 그래서 막 범죄자가 됩니다. 인간이라는 저 변덕스럽고 상처만 주는 존재들이야. 그거를 가정에서 경험한 사람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묻지마 폭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한번 그럼 네 뜻대로 살아봐 하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은 거야. 막 10년 20년은 막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삶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돌아오길 바래요.
기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늘 바라면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비인격적으로 아니면 궁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나님이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떨기나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좀 높은 곳에 올라가긴 했어요. 시내산이 해발 2291이니까 한라산보다 좀 몇백 메다 높아요.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턱없이 낮습니다. 거기도 땅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산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산이 높아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고 그럴 때 주님은 뭐라 했어요? 땅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인간을 멸시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의 그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고 인간을 세우려지 않고 군중으로 만들고 무리로 취급하고 통제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 인간을 무리에서 나오게 하고 이 광기와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 이런 일을 조장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인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반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막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은 초인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탈인간을 지향하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더 높은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허세를 좋아하고 막 위선을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현실적인 인간들. 이 복잡하고 고난이 많은 이 현실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현실적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자꾸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인격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가면요, 교회 밖 나가면 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어요. 막 벌들이 보이죠? 여러분, 이 꽃은요, 자기를 가꿉니다. 좋은 향기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쁜 모양을 갖춥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요 벌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욕망은요 자기 충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핍하고 자기 혼자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수정이 안 되거든요. 꽃은 결코 신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신이라면 인간이 봐주길 바랄 필요가 뭐 있어요? 벌이 와서 꽃가루를 옮겨주기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신이 되기를 원하고 인간이 되는 걸 싫어하고 인격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요. 성공한 인간, 신격화될 수 있는 인간, 아니면 경멸의 대상, 실패한 인간. 이렇게 딱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히스테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누가 힘이 센가? 하나님에게 인간은 그 사람의 처지와 관계없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그 DNA가 있고요. 창조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현실적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좌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좌절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신이죠.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실패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냥 계속 젊음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름살이 생겨가면서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이 상처와 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결단코 낮추려고 그러질 않고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안 되려고 그러고 고집불통을 피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친히 좌절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폼나지 않아요. 나가면 얼마나 멋진 빌딩이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 상가에 있고 그저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숭배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적이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섬겨주는 곳이에요. 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격이 되시고 친히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델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 바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멋진 그 체계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도덕과 무슨 사랑에 관한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냥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보편 타당한 원리,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유명한 그 박사가 폐병 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료인데요. 환자가 이제 굉장히 막 좋아져가지고 이제 호전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 병원 측 사정으로 인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근데 옮긴 병원에서도 훌륭한 치료를 받았는데 막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병이 이 희망이 포기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아무래도 당신 때가 되었으니 집에 가서 죽으라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이 환자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입원했던 그 병원에 내가 다시 한번 입원하게 해달라. 내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병원으로 갔는데 놀랄 정도로 병세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6주 만에 몸이 9kg가 늘었고 막 열이 가라앉고 항생제를 조금만 썼는데도 가래가 없어지고요. 마침내 그 환자가 완쾌가 된 거예요. 그 의사가요. 이 두 병원이 똑같이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똑같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을 사용했고 운영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원장도 둘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병원은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원에 있으면 자신이 이해받는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도 이 병원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2008년에 이제 수원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마지막에 슈퍼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요. 폐가 다 하얗게 되는데 완전히 슈퍼바이러스가 덮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대체할 항생제가 없고 이게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되면은 지금 보통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퇴원하고 나이도 85세 되셨으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운명을 맞이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 그러고 비싼 돈을 내고 산소호흡기를 채우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좋아해. 아이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네 애비하고 그저 한 달만 있다가 내가 보내드리면 되겠다. 근데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저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막 자주 가서 뵙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데 정말 놀랬어요. 막 욕창에 막 뼈가 있었는데 그게 다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완전히 회복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10년을 더 사셨어요. 여러분요, 질병이라는 게요, 병리학자들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세균을 보고 또 항생제로 판단하는 그 무엇보다 더 훨씬 복잡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은요, 여러분, 과학으로 재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내가 대우받고 사랑받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면역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예요? 인격을 멸시하는 시대예요. 그 죄는 뭐예요? 죄는라는 건 이건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관역과 목표물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존적으로 죄는 뭐냐? 그거는 나르시즘이라는 건데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왕은요 하늘에서 내려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잖아. 왜냐면 하늘에서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비인격이라는 거예요. 비인격.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기애적 장애자는 뭐냐면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봐요.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절대 상대를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들은 좌절을 견디지 못해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좌절이 없다면 그건 괴물이에요.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는요 항상 몸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할 때도요 우리 몸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술 치료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을 치료해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육체는 저속한 장소가 아니에요. 저속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인격에는요, 여러분, 육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혹자의 일기라는 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 그녀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신이시여 천국은 당신이 간직하소서. 이때 그 그녀를 소유한다는 것은 몸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모든 것, 정신과 육체와 영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몸만 따로 분리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몸은 제사를 지내는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고, 바울도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장소예요, 신성한.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과도 관계를 맺고 내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이 시대는 뭐야? 빨리 쓰고 빨리 버려야 되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닦고 만지고 집도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면서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뭐냐면 그 도구를 자기 생명처럼 다뤄.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조수한테 시키는데 그냥 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그냥 또 말리고 기름을 칠하고 그래요. 왜? 그 도구는 자기 몸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 저기 그 방송실 한번 사진 하나만 보여줄래요? 저게 지금 우리 창고에 있는 저게 이렇게 미장을 하는 도구인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녹이 슬었어. 관계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쓰다가 없어. 왜 어디 갔지? 어디다 처박았지? 구석에서 막 녹슬고 있어. 그럼 또 하나 사. 또 하나 사.
한 5, 6천 원 하니까 저렇게 다 녹이 들어가지고 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한번 들었으면 듣고 팽개쳐버려. 그걸 묵상하고 또 내 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야 이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내 자아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뭐예요? 내 무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김학렬 우리 집사님 이제 영업용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하시지만은 그러더라고. 뭐 돈도 얼마 못 버는데 택시 저거 팔아버리지. 근데 그거 팔면 안 됩니다. 팔면 빨리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도 그게 내 자아의 일부야. 그래서 맨날 그거 닦고 거기서 살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벌면 뭐 어때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팔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정리를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돋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동안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물건들을 하나 버리지 않고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놨지. 그거를 만지면 그냥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는 그냥 그런 그 수동 그 뭐지 렌즈로 된 뭐 그 야식한가 뭐 하는 그런 일제 카메라를 주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냐면 여행 다니면서 엄마하고 그거 다 그걸로 사진 찍었거든요. 뭐 시계 뭐 이런 거 저한테는 뭐 쓰레기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한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님의 일부였어요.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다 정들었던 걸 떼어놓고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장소, 정들었던 사람들, 물건들 이런 것들요, 여러분요 다 떠내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 이놈 새끼들아 이 별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고 다 버릴 건데 영원한 것 참된 것 이 땅에 있는 건 다 쓰레기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인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인격이 되는 거를 기피해요. 버리고 부수고 그리고 기계가 되고 이제는 기계가 인간적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됐는지요. 그냥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요. 그러면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기계의 부품이 된 거예요. 죄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된 인간이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푸틴은요 그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거대 담론, 거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민족주의, 소련 제국주의, 신나치 뭐 그러면서 그 몇십만 명의 러시아 그 엄마들이 자식을 잃고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푸틴에게 다가갈 수 없고 푸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만 보이는데 조국은 헛개비고 이데올로기예요. 거기엔 인격이 없어요. 죄는 뭐냐?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연을 뭐 놀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연을 많이 날렸는데 바람이 없을 때는요 연이 뜨지 않아요. 그죠? 막 연을 들고 뛰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어찌로라도 바람을 만들어내서 높이 뜨면 위에는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서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 막 바람이 셀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바람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죠. 이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교회도 안 다녔지만 신이시여 바람 좀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웁니다. 근데 막 바람이 막 너무 막 셀 때는요 왜 그래 그러고 잡아다니면 안 되겠다. 실을 풀어줘야 돼. 그러다가 바람이 잔잔해질 때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막 풀어주다 보면 뭐 연이 콩알만 할 때까지 막 날아가요. 그러더라도 이 자연을 어겨버리면요 실이 딱 끊어져 버리면 관계가 쫙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관계 안에 있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과도 자연과도 인간과도 다 이렇게 인격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끊어지지 않게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이 되는 것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잖아요. 가정이 날마다 싸워서 관계가 안 되면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고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숨기는 가정이고요. 우리의 몸도 오장육부가 주기적으로 잘 관계가 되고 순환이 되면은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다루니까 이리 와! 팍 해가지고 막 강제로 콱 하고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거꾸로 콱 집어넣어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럼 엄마가 싫어요. 인격인데 그러면요 엄마가 싫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보세요. 안 먹어요. 엄마가 주는 거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교회 안 나가 보니까 야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뭐 벼락이 안 때리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거짓 믿음이었으니까 그냥 코로나 끝나고 교회요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그럼 무엇을 믿지 않았냐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신 그 인격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여기 끝에 보면 뭐예요? 재밌어요. 육체로 헐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론으로 그 막힌 담을 이론으로 교리로 이렇게 그 허신 게 아니라 그분의 육체로 그 담을 헐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격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망과 욕심이 꽉 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귀신 들려버려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고 인격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노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처럼
전부 다 아기가 되면요, 교회는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전부 다 아기라 그래 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고 나고 깨지고. 사람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비인격적이고 냉정하고 관습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크면 막 행정으로 가고요.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편의시설들이 막 쓸모없어져. 그러니까 그냥 SNS에 가서 하는 게 더 거기 있는 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큰 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몸이 인격적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내가 있는 장소, 머물던 그곳,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친숙한 것들, 편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관조하며 그것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분주함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내려놓게 하시고,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